로마서 13장 1절부터 6절, 신약성경 257쪽, 신약성경 257쪽, 로마서 1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두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아멘. 제헌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가질서인데 제헌절에 딱 적합한 말씀이고 또 요즘에 보여지고 있는 모습에 참 이 말씀이 필요한 것 같다. 이 음성을 들려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삶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들이 많아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군사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죠. 심지어는 작은 인간관계에서부터 아니면 아주 조그만 일까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많은 것들 중에서 우리 삶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들 중에서 우리가 딱 두 가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첫 번째, 두 가지 방향인데 첫 번째는 망하게 하는 방향입니다. 두 번째 방향은 세우는 방향입니다. 길은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망하게 하거나 세우거나. 망하게 하는 거는 쉽습니다. 망하게 하는 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그냥 냅다 지르고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떠들고 싶은 대로 떠들고 분쟁 일으키면서 개인주의를 주장하면 됩니다. 거기에 이기적으로 더하면 아주 손쉽게 망합니다. 왜 옛날에 무슨 삼국상이나 뭐를 보면 이제 나라 망할 때의 경우가 야 내가 왕해 먹을 거야 하면서 서로 싸우다가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욕심 부리고 싸움질하고 자기 주장만 하고 내 생각만 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 잘 나가던 신라와 백제나 고구려가 왜 망했지? 고구려가 망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안에 내분이 있었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망하게 하는 건 쉬워요. 내 생각대로 하고 내 맘대로 하고 내 승질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이기적인 것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쉽게 망해요. 근데 반면 세우는 건 정반대로 하면 되겠죠. 망하는 거에 반대로 세우는 거. 아멘. 내 마음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내 생각보다는 다른 사람 생각을 해줘야 되고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것보다 같이 어떻게 하면 공동의 이득을 취득할까라고 생각을 하고 또 나보다 먼저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행동해야 되는 것이 세워가는 방법입니다. 망하게 할 것이냐 세울 것이냐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인데 여러분 망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의 길에 서지 마십시오. 아멘. 어떻게든 세우려고 하는 사람의 길에 서십시오. 아멘. 우리 세우는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언놈들은 어떻게 하면 망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뺏을까? 어떻게 하면 내쫓을까? 그 궁리만 하면서 살아가는데 참 그거 인생 피곤할 거요. 그냥 어떻게 하면 그냥 잘 좀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저 조그만 목자교회를 한 20명 되게 하고 40명 되게 하고 100명 되게 해줄까? 이 고민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 여러분 망하게 하는 사람보다 세우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작금의 현실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신 말씀은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서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으로 나아갑시다. 오늘 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으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라. 이 1절 말씀을 빼놓고 2, 3, 4, 5, 6절을 논하면 이게 참 복장이 터지는 얘기입니다. 1절 빼놓고 야 다 두려워하고 복종하고 다 해 뭐 이렇게 하면 이게 참 복장이 터지는 얘기예요. 여러분 1절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사실 우리는 정치적인 성향이 나오고 맞지 않을 경우에는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저런 이야 삐삐삐삐삐 막 하고 막 살아갑니다. 심지어 기독교인인데 목사인데 저런 전임 대통령을 두고서 이런 삐삐삐삐 하는 놈들이 있습니다. 정신이 나간 거지. 기독교인인데 목사인데 현 대통령을 보고서 저런 삐삐삐삐 하는 놈들이 있습니다. 정신이 나간 거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각 사람의 권세를 주시는 것을 이렇게 본인이 성경을 두고 얘기를 하는데 감히 어디 그냥 전임 대통령들을 까부시고 앉았어. 이거는 하나님의 권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인정을 안 한 거예요. 왜냐면 자기 정치적 성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권력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합니다. 이 권력을 조롱한다면 마치 그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권력을 조롱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물론 이제 각 사람의 양심대로 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도와주지는 못할지언정 망하게 하지는 않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최소한 해방은 놓지는 말아야지. 양심대로 할 것이니라 못 도와줄 거면 가만히나 있든가. 그래서 어떤 분은 요즘에 그러더라고요. 나는 요즘에 세상 돌아가는 뉴스를 안 봐. 나는 요즘에 세상 돌아가는 뉴스를 안 봐. 어떤 분은 5년 전에 그러더라고요. 나는 세상에 눈 닫고 벌이나 키워. 어떤 분은 지금 그러더라고요. 나는 요즘에 뉴스를 안 봐. 속 터져. 만약 정치적이 다른 성향 쪽에서는 아니 말이야. 우리 목사님이 말이야. 지금 그렇게 안 봤는데 말이야. 저 사람 지금 우리 목사님 젊은 양반이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지금 무당이랑 스님을 국사로 두고 있는 저런 이단질 하는 그런 사람을 보고 말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냐?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의 근원에서부터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권력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일단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인정을 하고 그리고 권세에 복종을 하고 이제 복종하는 것도 복종의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무응답도 응답이라고. 여러분 무응답도 응답이에요. 질서가 세워질 때 한 방향으로 같이 세우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지하시는 분은 열렬히 지지해서 도와주고, 네?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나 혹은 반대하는 분들은 그냥 가만히 내두기라도 하든가. 요즘에는 조롱을 넘는 발언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전임 대통령 집에 가서 확성기를 들고 있는 게 제정신이냐고. 그 전 대통령 가가지고 그러니까 다 서로 다 다르다고 할 경우에 이게 말이 되는 경우입니까 그게? 여러분 우리 세우는 방향으로만 나아가십시다. 아멘. 왜 한 나라의 대통령이 말을 이상하게 하고 넥타이를 풀어헤치고 마치 안에 없는 사람처럼 벨트도 축 처지고 심지어 바지도 거꾸로 입는 상황이 펼쳐지는 건지 아주 그냥 속이 상할 때가 이럴 때가 없습니다. 아니 바지를 어떻게 거꾸로 입냐고 세상에. 도대체 보좌관들은 뭐 하는 거고 옆에는 도와주는 비서실장들은 뭐 하는 거고 도대체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종이를 들고서 업무를 보는 것 같이 연출을 할 수 있는 마치 사람을 벌거벗은 임금님 마냥 만들 수 있냐고. 내가 진짜 얼마나 속이 터지는지 대한민국 대통령 위대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품격을 그렇게 떨어뜨리는 인간들이 도대체 어디 있냐고. 좀 이미지를 좀 잘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요즘에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뭘 들고 보고 있으면 거기다가 금리 인상에 대한 뭐 국민이 뭐 처하는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대응책을 논할 것인가 이렇게 글자를 다 크게 써놓고 쫙 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차라리 아 그래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서민 경제를 생각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테고 아니면 요즘에 이거 이슈되는 거 있잖아. 뭐 우주 창출, 아니면 뭐 청년 일자리 창출, 그러면 다 이제 그냥 SV 인베스트 같은 거 사는 거지. 일자리 창출, 막 이렇게 하면서. 아니면 뭐 신공항 개발이나 뭐 이런 거 얘기를 이렇게 딱 적어놓으면 얼마나 좋겠냐. 옆에서 보좌하는 인간들이 문제인 거지. 아니 뭐 이번 윤석열 대통령은 모자라서 못한 거고 뭐 문재인 대통령은 잘해서 옛날에 뭐 시젠 가가지고 사진 찍었습니까? 진단 키트 하면서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네? 시젠이 안 갔어도 했을 거고 기업인들은 어떻게든 다 했을 겁니다. 단지 그 옆에서 보좌하는 사람이 연출해줬을 뿐이지 그게 연출의 차이인 거지. 저는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이 품격이 좀 더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다들 이렇게 위에서 까먹느라고 좀 옆에 있는 놈들이 나쁜 놈들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을 벌거벗은 임금님 만들고 있어. 환하게. 여러분 제헌절을 맞이하여 법과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이 되십시오. 돕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든 세워가는 길에 서시고 망해가는 길에는 절대로 서지 마십시오. 시위를 하러 간다? 제정신입니까? 물론 불의에 한 번은 해야지. 근데 뭐 끌어내리려고 난리를 친다? 여러분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할지언정 여러분이 막 사람 망하게 하고 망하게 한다는 게 뭐예요? 흩어질 망이잖아. 막 흩어지게 하고 해치게 하고 막 괴롭히는 건 여러분들은 하지 마세요. 우리 성향이 서로 맞지 않는다고 망하라고 한다면 되어갈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법과 질서로만 얘기하셨다고 하면 우리 누구 하나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감히 예배 시간에 코를 파? 이렇게 하면 어떻게 살아남을 거야? 감히 예배 시간에 허리를 쪼그리고 있어? 허리 똑바로 안 펴? 조선에 허리 피라고. 자세가 그게 뭐야? 허리 피라고 지금. 막 이렇게 하면서 일일이 꼬집어봐. 어떻게 살아남아? 못 살아남아요. 감히 주일인데 다쳐서 와?
이렇게 하면 어떻게 살아남아? 아무도 못 살아남아요. 네? 어떻게 살아남어? 못 살아남어. 근데 하물며 사람이 지적질을 해도 이렇게 난리가 날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너의 행실과 품성과 인성과 남모르는 죄악과 즐겨하는 것들을 내가 다 정죄하겠다 라고 하셔봐. 못 살아요. 하나님의 권위가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고, 우리가 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권위를 대할 때 야, 이렇게 하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여 일일이 하나하나 조목조목 찔른다고 하면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못 살아남아요. 너 이거 잘못했냐? 아, 그래요. 나는 다 잘했다고 칩시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왜 좀 더 열심히 잘하지 못했냐? 너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았냐? 너의 노력 조금 더 할 수 있었는데 왜 잘하지 못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답도 없어. 법이요? 우리가 안 걸려서 마치 착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지, 그 수많은 그물망에 우리가 걸리면 다 죄인입니다. 죄인 아닌 사람이 없어요. 너 그때 왜 승진했냐? 이거 한마디면 끝나는겨. 하나님도 우리를 통제하지 않으시는데 그 권세를 주신 그 권력들에 대하여 우리가 조롱한다면 말이나 되는 얘기냐 이겁니다. 만약에 주님이 우리를 조롱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정치적 성향이 사람을 바보 만들어요. 아니 어떻게 신앙이 제1이라고 하면서 정치적 성향 때문에 신앙을 까먹는 일을 하냐고. 우리 속지 맙시다. 그래, 내 정치적 성향이 좌든 우든 중도든 뭐든 아니면 뭐 무슨 정말 이상한 걸 지지하든 뭐든지 간에, 그래, 위에 있는 권세에 대하여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내가 순종한다. 그리고 무응답도 응답이라고 내가 차라리 입을 닫겠다. 이렇게 하면 마음에 안 들면 입을 닫으면 되지. 마음에 들면 열심히 칭찬해 가면 되는 거고.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갑시다. 나는 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대하여 정죄를 하신다고 하면 내가 살아갈 길이 없을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그래 너는 내 사랑하는 자식이지 하면서 봐주실 것 같은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오늘 이거 그 교동문 읽으면서도 너무 은혜가 됐어요. 뭐가 있었냐면, 와, 그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신다. 야, 내가 하나님 좀 찬송하고 무서워요. 이렇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 나를 좀 긍휼을 인자하게 좀 따뜻한 미소로 나를 바라봐 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살펴주신다잖아. 이 은혜가 되지. 마냥 무서운 하나님이면 살 길이 없습니다. 마냥 인자하신 하나님이어도 살 길이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헌절이에요. 법과 질서의 하나님, 권력을 세우신 하나님, 그 권위를 인정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한 주 되시기를. 또 여러분, 혹시나 정치 잘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또 동화되지 말고, 정치 못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같이 동화되지 말고, 네, 그런 거에 휩싸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위로부터 권력을 주셔서 또